아멘. 예기치 않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나 재해,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와 같은 것들은 그것이 일어난 순간이 아닌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주곤 합니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해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데, 신체적 손상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게 되어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정신적인 손상 역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 채 상처가 남아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갖게 되는 이러한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나 그런 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나 그 일에 관해서 정신적으로 상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교통사고를 경험한 후에 운전이 두려워진다든지, 큰 사고를 경험한 후에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소리나 그런 어떤 행동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손상, 일종의 상처이기 때문에 치료나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지 못해서 회복이 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후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통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에 한 달 이상 일상생활 가운데 불안함과 또 극심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진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줄여서 PTSD라고 부르는 그러한 병으로 진단한다고 하지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트라우마가 반복되어 재생이 되거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고를 당했던 당시에 두려움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느낀다든지, 악몽을 꾸거나 환각에 시달리다든지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장소 혹은 사람 혹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것을 경험하면 마치 그때 일처럼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곤 하죠. 따라서 트라우마가 일상을 힘들게 할 정도의 장애를 가져오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 이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사실 이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트라우마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폭력을 휘두를 의도가 없었고, 다만 국가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국회 측의 법사위원장은 계엄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다가 자신이 경험했던 트라우마에 대해 말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듯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의 태도와 이해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는지도 모르지요. 그럴 의도가 진짜 아니었는데 지레짐작해서 과민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호수 위에 달을 쫓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계엄에 관한 자신의 이해가 폭력, 억압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계엄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계엄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기억하겠습니까? 폭력과 살인, 억압과 고통으로 기억할 따름이죠. 안타깝게도 계엄을 경험하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은 이번 계엄 사태를 그저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도 내세우기도 하죠. 그러나 설령 그러한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이 가진 역사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가의 위기가 왔으면 그것을 알리는 방법이 꼭 비상계엄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지 간에 바라기는 좌우 진영을 떠나서 이 나라의 온 국민이 과거로부터 얻은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건설적인 미래를 향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화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트라우마,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의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백성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백성이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단순히 그의 피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린 성경을 읽어서 알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백성 중에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었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서서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고 경배를 합니다. 다만 모세만 그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자그마치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32장에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서 제사장 아론은 그들의 장신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그것을 향해 경배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당장의 금송아지로 달려가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이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 일을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전처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진멸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따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나는 따로 행동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가나안까지 무사히 가지 못할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금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모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 앞에 임재하실 때에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두 번째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시죠. 그리고 다시금 40일 밤낮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차마 허튼 짓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오기만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단순한 영광의 광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모세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온 광채였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목숨을 빼앗을 뻔한 영광이었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그 광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요, 그분이 모세와 만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광채가 두려움의 광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얼굴이 빛나는 모세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채나는 얼굴로 그들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며 항상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고 지극히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찬양 가운데에도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선함, 최고의 아름다운 진리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선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리석고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 영광의 광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광채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동시에 처절한 죄책을 일깨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반역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또한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죠.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은 다시금 자비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은 더 넘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더욱더 큰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해줍니까?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이 모세에게 주신 영광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는 그 자신의 영광은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편하게 먹고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때때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때에는 여지없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개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자 그것을 따르니까 배 두 척을 물고기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신성을 마주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장 두려워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좋은 때 아닙니까? 지금 좋은 일 일어났잖아요. 배 두 척에 물고기에 가득 잡힌, 어찌 보면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좋은 일을 경험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떠올려요? 내가 죄인인 것을 떠올립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중풍병이 걸린 환자를 앞에 두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럴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할 때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죠. 무슨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죠. 그리고 영문을 몰라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고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어떠했죠? 당연하게도 그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자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받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 아래에서 저질렀던 불신앙의 죄책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채 율법 아래에서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때의 심판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 조문에 더해서 장로의 전통이라 불리우는 규율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율법이 밥 먹여주냐면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먹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이 강박적으로 경건하게 살던, 신앙을 떠나 세속적인 삶을 살던 그들 안에 있던 죄책에 대한 트라우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의롭다 여기던 사람이나 자칭 그런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수건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어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지만 결국 이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삶을 살아갔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트라우마와 더불어 근본적인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놀라운 기적 앞에 변화산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천하보다 너희가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기 들판에 있는 이 이름 모른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희생제사로 드리시는 것이죠.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3일 뒤의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절기가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또 다시 골방에 틀어박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에서 이런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기뻐하더라.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앞에 나타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일단 놀라 자빠질 겁니다. 놀라 자빠지겠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겼다고요? 기쁨이 생겼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추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 다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린다고 바울은 말하죠. 그 영광을 눈앞에서 보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지만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왜요?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마주볼 담력도 생겼고 마주볼 자격도 얻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천지를 일으키고 개벽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두려워하죠. 이해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며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에 찬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두려움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외면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눈앞에 마주하게 될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완성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